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생각 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잘하면, 그 순간 마음을 잘 먹으면 자살할 자리에서도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죽고 싶다, 죽기까지 생각했던 한 선지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요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스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구했었던 선지자가 두 명이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하고 요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선지자이고, 요나는 이방 니느웨를 구원시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 한가닥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순간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청한다든지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든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워요.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 즉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쓴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청량리 588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정까지, 또 그 후까지 사역까지, 그리고 또 수녀였던 그러한 이 사모님을 만나서 또 사모를 만드는 그런 가정까지, 그걸 결혼하기까지 그 삶의 전가정을 그렇게 책으로 서술하셨던 것인데 참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죠. 도전도 있었었고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시험 볼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답안지 컨닝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컨닝을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그런 것도 믿음이 또 되게 좋으시네 또. 와, 제가 컨닝 잘할 것처럼 보이나 보죠? 제가 눈동자 잘 돌아가나 봐요. 컨닝을 한 적이 있죠. 왜? 근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놓고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 답안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정교에서 이 5손가락, 한 손가락 안에, 5손가락 맞구나,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등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보여지는 걸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한번 봤어요. 봐서 결국 답을 적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강에서 빠져 죽을까 하는 순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 책에 이게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인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받들고 신학교까지 오셨던 분이신데, 더군다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은 지옥에 갈 거 뻔히 아시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실망스럽게 느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요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선택을 순간 하려고 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그냥 책을 쭉 읽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까? 여기 두 사람은요, 두 선지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두 선지자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공통점은 한마디로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행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보십시오. 엘리야나 요나나 죽기를 원했을 그 시점에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를 때 850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선지자와 함께 대항하여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여 그 제단의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모두 다 그 즉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요나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니느웨 왕이 왕복을 찢으며 회개하고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면서 또 회개하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렇게 금식까지 해버리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러한 기적의 경험들을 직접 체험한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적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적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안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선지자란다 할지라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바알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아하방과 이세벨도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는 완전히 바알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청종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반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그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아하방과 이 이세벨, 이 왕비가 더 포악해집니다. 더 사악해집니다. 이건 도저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렸던 그림이 절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치약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이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지금 죽을 바에는, 지금 본인도 피신 노된 나무에 지금 피신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잡힐까봐 지금 숨어 지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구했었던 겁니다. 요나는요, 아예 이 기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난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세상 말로 하면 우여곡절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그렇게 또 니느웨 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속에서 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니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받아들이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안 받아들여야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전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오히려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요나를 막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랬단다 할지라면 요나는 아마 고개를 딱 들고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 그거 이제서 하셨습니까? 제가 왜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가야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된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분명히 요나는요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정반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하고 너무 정반대로 지금 이들의 백성들이 지금 다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건 자신의 생존과 직접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 삶의 위기였다면 요나는 자신의 생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나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우 짜증나, 아우 귀찮아, 아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 그냥 짜증나니까 나 귀찮으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마치 10대들이 막 부모에게 막 반항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막 반항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짜증 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건드리지. 자꾸 건드려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인데 하필 나를 꼭 집어가지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날씨 하도 더우니까 이제 박농쿨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잎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뭔가 그늘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좀 쉬고 싶은데 쉴만한데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박농쿨을 또 갉아먹는 이 벌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네요. 그래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 잎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에게는 그냥 또 직사광선이 그냥 내려쬐는 거예요. 요나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 짜증나는 거죠. 이것저것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만사가 난 도통 어떻게 되는 게 없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아주 이제 악에 완전 오를 때까지 올라버린 그런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는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점이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남에게 피해 안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일본인들의 이 정서가 이런 거잖아요. 남에게 내가 피해도 안 주고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받겠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항상 음식점에서 돈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돈을 내죠? 더치페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거네, 나는 내 거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뭐 이러면서 이게 또 우리 미덕이고 정서인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굉장히 치욕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요나 같은 성향이 그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간섭하는 것도 싫고 이 같은 그런 상황이 마구 싫은 거예요.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나일 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금 나일 거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니네 백성이다. 너는 습관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산일로 죽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어버리지. 네가 제일 불쌍한 것이냐, 네가 제일 애처로운 사람이냐, 네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담고 늘 살아가지. 네가 불쌍한 것 같니? 아니, 너는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너는 그래도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니? 그러나 이 니네 백성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런 12만 여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다. 내가 구원할 자이다. 이미 구원이 이들에게 다 있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거 몰라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필요한 너를 찍어서 내가 그들에게 보낸 거 아니냐.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노라. 이들이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었노라. 하나님의 관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정말 힘든 사람 아니에요. 요나가 정말 죽을 만큼 극한 불행과 극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는 그런 거, 극한 시련? 뭐 햇볕 그냥 직사광선으로 좀 쬐는 거, 그게 시련입니까? 그게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찍어주셔서 사명 주신 거,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풍랑 만나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좀 갑갑하고 답답하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시련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단다 할지라면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즉시 그냥 배 타고 그냥 니느웨를 갔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만한 고통입니까? 이게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할 그런 시련이고 아픔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를 있었을 때 우리 시인이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고은 목사님께 쓰신 시 중에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다. 서해교전으로 젊디 젊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태풍 수해로 가족을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친한 찐병으로 쓰러져 일터를 잃고 치료비 걱정, 가족의 생계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 살아갈 두려움, 살아낼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무료시설로 보내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후회와 원한의 나락 속에 떨어진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다. 10년도 신앙도 무너진 곳에서 세상을 절망하는 사람들, 연속되는 실패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섬을 포기한 사람들, 비록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을 넓게 보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이다. 그때 참 목사님이 이 시를 읊으시면서 그냥 평범하게 쓰신 그런 시인데도 그냥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피투성이가 된 채 강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 각자마다 명분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제사장은 나 저기 지금 해당 가가지고 여기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나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또 명분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또 하대 가가지고 나 좀 동계산 안 하고 바쁘니까 지금 이거 신경 쓸 경험 없다라고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했었을 때에도 우리 임금이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혼인 시키게 됐으니 다 오라고, 다 찾아오라고. 그런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다 각자 명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명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임금은 진노하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섬김과 내 헌신과 내 열정이 필요한 자리에 과연 내가 그 자리를 온전히 순종으로 지켜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이 자의 친구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자의 친구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히 터부시 당했고 철저히 배격당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아니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이 사람이 가장 괴로운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마리아인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물질, 이것도 뭐 얼마 되든 아니면 좀 풍성하든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물질이구나. 그래서 부비를 다 그 여관 주인에게 주고, 혹시라도 모자란 거 있으면 돌아와서 다시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으로 부활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사랑의 뚝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 창문을 열면 이제 초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요 며칠은 아주 시원한 밤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 무더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가 하면은요, 아니 이맘때 이렇게 무더운데,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폭염이고 무더운데, 이맘때 되면 몇 차례 오던 태풍도 안 오냐? 태풍이라도 좀 오면은 좀 어떻게 더위는 물러갈 것 같고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만 했나요? 그런데요, 태풍의 피해가 없어야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태풍 가운데 속에서, 아마 성도님도 기억하고 있는 태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루사라는 태풍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루사라는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그해 여름도 무척 더웠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더위가 막 사라진 무렵에 그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한 거예요. 내일도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대죠. 제주도에 이미 상륙했어요. 내일은 한반도를 강타한대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또 생겨날지 조금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때 그 태풍이 불면서, 그 태풍 루사가 그렇게 한반도에 닥치면서요, 얼마나 그때 당시 시원했는지 몰라요. 와, 바람이 엄청 불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바람은요, 그때 당시 재산 피해만요, 조사해 보니까 4조 원. 계산도 안 됩니다. 재산 피해만 4조 원, 실종과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215명이나 되었대요.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그때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나 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 한반도를 쑥대밭을 만들고 강타했던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바람이 시원해, 태풍이 부니까 좀 시원하구나,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갔나 보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사람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잔인한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도 잔인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도 잔인한 사업, 성공도 잔인한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승리도 잔인한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제로섬 게임과 같이 그 사람은 또 그만치 또 연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워크아웃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내가 아웃되면 지는 거고, 내가 안타든 홈런을 치면은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수가 홈런을 날렸어요. 그러면 아마 그 선수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 그라운드를 돌게 될 것이고, 그 홈런을 맞은 투수는 무릎 꿇고 하염없이 철퍼덕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잔인한 행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갖고 자랑하면서 살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은요, 병든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넉넉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포용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속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속도 다 보고 계셨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제일 불안하고 제일 힘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제일 불행하고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바로 요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민족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도 덜 주고 관심도 덜 갖고 그렇게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가족 중에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참 안 나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버리셨느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보다도 교회 나가는 내 자녀들보다도 교회 안 나가는 내 남편을 제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택함 받았고 내 남편은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듣지도 않고 교회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내 남편은 그래.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포기하려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셔서 어떤 그러한 시점과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도 몰랐던 계획은 생각지도 못했던 요나라는 사람, 그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니느웨 강장에 들어와서 확성기도 없었을 텐데 큰 소리로 이 회개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거, 니느웨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을 확 질러만 주면은 이 같은 민족 전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건 하나님도 이미 니느웨 백성들 속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몰라요. 니느웨 백성들 이것은 뭐 일러주셨겠어요? 누군가 한 명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영접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들 지금 현실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더 힘든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내 남편이 더 힘들고, 교회 안 나가는 내 아내가 더 힘들고, 교회 안 나가는 내 자녀가 더 힘들고, 교회 안 나가는 내 부모님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셨고요, 그 풍랑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며칠을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40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0일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단 6일 만에 끝내셨어요. 6일 만에 딱 끝내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에 있어서는요, 그 시간을 7배 정도 그렇게 지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배나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 아주 쉽게 해요. 사람은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사람은 사람을 쉽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마저도 인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벌어주면서 그 시간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은요 필요합니다. 태풍을 통해서 기상을 새롭게 하고 바다를 뒤엎어서 바다를 숨쉬게 하고 플랑크톤도 또 풍부하게 하고 필요하죠.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든 환경의 정화작용이든 무슨 연고로든 분명히 있어요. 깨닫는 자는 깨닫는 것이고, 극심한 이 폭염, 단순히 이것을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 이변으로만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정말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더해지고 있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신종플루 같은 그런 질병이 몇 년 전에 강타하면서 바이러스 백신조차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희귀한 그런 질병들이 그냥 온역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옥죄오는 이때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든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본질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이 땅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식 있는 자들은, 지각 있는 자들은, 분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그렇게 깨닫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냥 되어지는 현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전혀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이 태풍이나 하나님께 내리시는 이 이상 고온 현상이나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인간을 더욱더 이 천재지변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운명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인생은 어떤가? 다 세상 사는 자기 탓 안 해요. 자기 잘못, 자기 통해서 보려 하지 않아요. 다 남의 탓해요. 남의 탓. 어떤 경우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고온 현상, 이 111년이라고 했나요? 111년 만에 이렇게 폭염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 변하게 된 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그런 거라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갖다 붙여도. 그래서 다 이게 뭐냐면 다 자기 탓은 아니고 다 남 탓이에요. 남.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딱 정해놓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냐는 것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힘들어진 거야. 너 때문이야. 다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도요, 잘못된 세상 하나님께서 뒤집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저주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다든지 막 화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Jesus Christ. 이거 좋을 때 써야 되는데 이게 막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갓댐. 야, 이건 저주할 때 쓰는 말이 갓댐. 하나님을 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욥의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남편에게도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다 업심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별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바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눈물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슬픔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계획이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상에서 버림당하신 그런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주님의 절규예요. 그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미국의 한 갤럽 조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했더니만 누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래.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라고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벌어진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칼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아마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경종을 올려줍니다. 요나는 몰랐어요. 요나는 몰랐습니다. 니네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요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꼭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지금 괴롭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사명이 있는 자였기, 행복한 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제일 이때에 가장 힘든 사람인 것 같아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명이 있나, 내가 제일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순리를 영리로 바꿀 수도 있고 영리를 순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어요.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 그건 정말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살겠다 생각하십시오. 힘들어도 이 시대에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늘 고백하시면서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실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며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인침받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나를 바라보니, 다른 사람과 나를 또 비교해보니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괴로운 것 같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니 그렇게만 생각된단다 할지라면 이젠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로서 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행복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대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본다는데 할지라면 우리는 배변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음식을 우리의 목구멍에 넣고 그렇게 소화하며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병원에 가면은 입으로 넣지 못하고 옆구리로 호스를 껴서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섭취한 분들도 계신단다 할지인데, 아버지, 그분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만 힘듭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힘들어도 주님께서 더 힘드신 것이오니 힘들다 앙탈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